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면은 이제 대개 이제 땡스기빙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데코레이션도 하지만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성탄 지나고 나서까지 하는데 우린 대개 성탄절 오후부터는 그만 시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고 또 기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들 이거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생각이 나요. 우리 어릴 때는 참 설레고 참 좋았는데 갈수록 그런 성탄에 대한 기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시금 좀 그런 마음도 좀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신부와 목사와 또 랍비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큰 생선 한 마리가 나왔대요. 생선 한 마리가 나와서 이제 어느 부분을 누가 먹을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먼저 이제 교황이 말하기를 아니 미안합니다. 그 신부가 말하기를 우리 교황이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먹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기 생선의 머리를 가져가더래요.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목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후의 진리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꼬리 부분을 가지고 가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하는 말이 유대교는 양극단을 싫어합니다. 그러더니만 중간 부분을 가져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개신교 또 우리 기독교와 또 우리 구교, 천주교와 또 유대교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최후의 진리고 최후의 승리고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참 운동을 보기도 좋아하고 하기도 좋아합니다. 오늘도 제가 6시 정확하게 말하면 6시 2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만은 제가 6시 2분에 도착했지만은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서 동네 한 바퀴 제가 운동하는 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km 또 사이클링 다 하고 이제 그리고는 여기 도착하니까 6시 5분이었으니까 얼마나 새벽부터 설치입니까? 저는 달밤에 제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날은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기 싫은 날일수록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평소에 하던 것도 이상하게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축구를 보시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경기 시간이 다 끝나도 45분 경기가 끝나도 마지막 보면 그 인주리 타임이라고 타임이 있잖아요. 심판 재량입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심판 재량이 보통 한 3, 4분 내지 길게는 6분까지도 그 인주리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농구 경기를 운동을 경기 보다 보면은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그 버즈 비트를 하는 게 버즈 비트 뭐 하는 고성 안에 착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짜릿하고 또 이제 버즈 비트 때문에 그 승리하게 되면은 가장 그 이제 막 쾌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9회 말 그 투아웃에서 뭐 역전 그 홈런을 쳤다든지 하면은 참 기분이 좋잖아요. 뭐 우리가 골프도 그렇고 마지막에 가서 소위 말하는 승부가 바뀌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경기든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노년이 좀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어떤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야구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3루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홈에 들어간다.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포기하는 것은 내 권리가 아니래요. 포기하는 것은 내 권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린 포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환자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했냐면 사실은 저 때문에 했어요. 제가 왜 그 환자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나 하면은 갑자기 교회에요. 막 암 환자도 생기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위암이 어쩌니 막 교인들이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제 스스로가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뭐 기도를 덜 했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해가지고 우리 보통 뭐 특별 새벽기도회 같으면 이제 작정하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은퇴하는 해까지 매 경년 그 2년마다 한 번씩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그 40일, 2년마다 40일을 했습니다. 40일 할 때마다 40일 내내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설교를 다 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갑자기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환자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했더니만 교인들이 제법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를 그 새벽 기도를 왜 하게 됐냐면은 지금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 뭐 얼마 살지 못한다는 환자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한 사람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나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일 죽는 사람도 오늘 가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포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 마귀의 시험이거든. 포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것이 아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래.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해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포도원 그 주인이 그저 말이 그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것은 영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영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에 와서 사람을 데리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또 나와서 제 3시에 다시 말하면 오전 9시죠. 3시에 나와서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 6시에 정오에 와서 또 데리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제 9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 11시에 11시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이때 들어와서 다시금 마지막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마지막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왜 놀고 있느냐? 그때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마지막 11시까지 소위 말하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놀고 있었던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늦잠 잔 사람이. 바꿔 말하면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와서 데려가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탓이 많아요. 자기 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잘 보시면은 자기 탓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기 당하는 사람들 혹시 그런 분 해당되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뭐 우리 집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동생이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생이 사기를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 동생 탓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기를 친 사람도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동생이 무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이 사기를 쳐서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 동생도 나쁜 게 많아요. 자기 탓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과욕을 부리더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1억을 맡겼다 하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1억을 맡기고 한 달에 100만 원 주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100% 사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덜렁 돈을 맡겼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가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탓이 있다는 겁니다. 놀고 늦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늦잠을 잤다거나 평소에 일을 잘 못했다거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인에게 택함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한 사람 데리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 소위 말하는 그 뭐 건설 현장이나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아침 어디 모아가지고 이게 밴에다가 태워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아침에 뭐 사무실 나갈 때나 많이 보거든요. 아마 여러분 잘 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 한 6시 반 꼼꼼할 때 데리고 나간다고. 근데 그 다음에 9시쯤, 10시쯤 또 데려갑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제0시에, 제3시에, 제6시에, 9시에, 11시에 계속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하나님이 계속 찾으심,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택함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여기 제11시에 마지막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택함 받은 거지, 우리가 뭐 열심히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1시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주 탁월한 세일즈맨 그 해리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거부당한 적이 없습니까? 물론 있죠. 그 당신은 거부당하게 되면 그 사람 언제까지 그 사람 접촉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해리 콜린스가 재미있는 대답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뭐 이게 목사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만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진짜 목회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고집을 잘 안 부려요. 막 장로님하고 다투고 일을 잘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29년 동안 뭐 어쨌든 버텼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미안합니다. 이 장로님 계신데 꼴통 같은 장로들이 있어요. 예. 아니 자기들이 말이 양보하고 하면 쉬울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들이 뭐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생각합니까? 목사들은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그건데, 그렇잖아요.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그 생각하고 하는 목사가 하자면은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자 하면은 결과가 좋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린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죽고 나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나가다 보면 그 종로 오가가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참 예쁘게 생겼어요. 크진 않지만은 그 종탑에 연동교회라고 하는 그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글씨 넉자 생기는데요 7년 걸렸어요. 7년. 제가 연동교회 글씨 새깁시다 하니까 장로들이 반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작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죠. 또 지나가서요. 그러다가 7년 만에 7년째 되는 해는요 아예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글씨체를 뭐 7개인가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어느 글씨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대. 그냥 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우리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일할 시간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포도원에 들어갈 기대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내 끈기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끈기 있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인의 선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이게 하나의 표현이고 우리 모범인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꼭 같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또 일한 대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먼저 온 사람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불평이 많죠. 말이 많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쓰고 했는데 바로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한 이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한 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온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먼저 온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평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일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보십시오. 교회는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아무리 봐도 미안하지만은 좀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진짜 크리스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먼저 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세상에서의 하나 산술적인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많이 줘야죠.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요. 먼저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요. 12데나리온 줘야지 진짜 이게 산술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먼저 왔다, 늦게 왔다,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보는 거예요. 먼저 왔다는 건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온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뒤에 온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채널에 와서 함께 일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인지 몰라요. 내가 먼저 들어왔다. 내가 회사 고참이다. 내가 무슨 중력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포도원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고귀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12시간 놀면서 일한 사람보다도 1시간 말이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더 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12시간 일했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했지만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한 데나리온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1에서 2까지의 거리보다 0에서 1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깁니다. 1에서 2까지도 하나 아닙니까? 0에서 1까지도 하나 같죠? 아니에요. 0은 없는 겁니다. nothing. 이 없는 데서부터 있는 데까지는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사실은 1에서 2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0에서 1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늦잠도 잤지만 내가 게으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온 사람이 사실은 보면 이 비유에 좀 비유가 길거든요. 사실 1절부터 쭉 계속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8절부터 이제 본문을 잘랐어요. 1절부터 쭉 보십시오. 사실은 상당히 깁니다. 20절이에요. 그런데 이 긴 그 비유 가운데서 주인공이 누구 계세요? 먼저 온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뭡니까? 나중 왔지만은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으로 봐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우리 사회에, 우리 어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인이 누구 계세요? 12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 주인은, 진짜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열심히 1시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1시간 일했지만은 꼭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다음 마지막에 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첫째 온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겠습니까? 또 자기 입장에서 그 주인에게 얘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할 말이 없거든. 할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같은 대가를 지불받게 되니까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이 적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의 모든 그 공적이, 예? 이제 성경 말씀에 공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모든 공적이 입을 통해 다 나가 버려. 자기 일하고 나서요, 그냥 입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몰라요. 입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또 가장 추한 것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입을 통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내뱉습니까? 근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말이 없는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선택받아서 1시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감사함으로 말 없이 일한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마지막에 들어왔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말없이 감사하는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에 선택받은 사람 같잖아요.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기껏 해봤자 우리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기독교 들어온 지가 140년인데 얼마나 됐겠어요? 우린 전부 다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마지막 1시간짜리 일한 일꾼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럽이 시들시들할 때, 미국 교회가 죽어갈 때 우린 활발하게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 예수 믿은 것, 우리 선택받은 것,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 없이 땀 흘려 오늘도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